자,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이제 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타이틀 하에 성장이라는 주제를 다루면 저 목사가 오늘 또 전도 많이 하라 소리 하겠구나, 교회 성장,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 하겠구나, 아마 혹시 그렇게 예측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장,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장은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교회의 재정과 건물이 얼마나 커지는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외형적인 양적인 성장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겠으나,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교회 재정을 늘리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먼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이 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라고 한자어로 풀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영원히, 그러니까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오랜 시간을 산다라고 삶의 길이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인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양적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뭐냐? 그건 그냥 생명이 짧다거나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eternal life의 반대는 eternal punishment. 무슨 말입니까? 스펠링이 틀렸어요. 여기 R이 들어가야 돼요. eternal punishment, 영벌, 영생과 영벌을 성경은 우리에게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부활하는데 그들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영벌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이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 영원한 형벌의 부활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된 성도들에게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풍성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고,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어디를 가느냐 하는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 약속을 따라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열릴 것을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열어주실 새로운 세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세요. 영생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이 단어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될 새 세대에 속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옛 시대에 속한 생명이 아니고 새 세대에 속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 세대에 속한 생명과 대비되는 말로 새 세대에 속한 생명, 그것을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세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게 다른 말로는 말세예요. 말세. 여러분 주님은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세, 곧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라는 말을요 우리가 먼 미래에 지구가 멸망당하고 불타 없어지는 시기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말세가, 그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 세상은 이미 지나갔고 새 시대는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만 이 말세가 이미 already 이미 시작되었으되 not yet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새 세대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너희가 말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왜요? 예수님 자신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already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통치가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시작된 말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이 세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는 옛 세대의 모습도 아직 남아있고 이미 시작된 새 세대의 삶도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뭐예요? 옛 세대죠. 옛 세대. 옛 세대의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만났고 확인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 왜요?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 세대에 속한 영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영생,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다, 안 죽은 자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 세대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우리는 옛 세대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거 다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옛 사람이 이미 죽었고 옛 세대의 삶에서도 이미 죽은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말하지만 또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 순간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파 사람들 그러죠. 당신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정죄함도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어떤 일을 행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구원파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아 보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곧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가 이제 전혀 변하지 않아도, 나는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고,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방종함으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오직 구원에 대한 깨달음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들은 영은 소중하고 중요하고 육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육신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토록 교회의 적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가 조금 탈바꿈한 모습이 오늘날의 구원파입니다. 그것이 마치 구원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복음적인 신앙인 것처럼 오늘날 막 그렇게 가르쳐지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절대로 우리 육신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지만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구원의 시작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그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은 존재의 변화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론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지만,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계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청지기로 쓰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복음의 역사는 구원론 이전에 종말론적인 큰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그 역할과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그 백성의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계를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보면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건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단의 권세에 속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속의 변화, 관계의 회복이 소속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소속이 변하면 그 소속에 결맞게 사람의 존재도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지로 살던 아이가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왕자다운 모습으로 그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내 잘남과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사역으로 이루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삶의 과정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자아와 싸우고, 내게서 솟아나는 죄의 욕심과 싸우고, 내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는 우리들의 삶이 반드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주는 것도 구원이죠.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를 보살펴주고 몸을 회복시켜주고, 숨을 못 쉬면 인공호흡이라도 해서 숨도 쉬게 해줘야 되고,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불을 피워서 옷도 말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집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죠. 물에 빠진 사람 꺼내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를 온전히 집에까지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원을 심어주시느냐? 따라해 보십시오. 성장에 대한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 안에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건 내 노력으로 하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성장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성화와 성장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것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두 번 속아보셨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속아봤는 줄 몰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 하다 보면 꼭 이상하죠. 시험 공부해야 되는 날은 꼭 더 졸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항상? 아유 1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1시간만 눈 붙이고 일어나면 공부 잘 될 것 같아. 딱 누웠다가 눈 떠보면 몇 시간 지났어요. 다음날 아침인 거죠. 아니 한두 번 속아보셨어요? 근데 다음번 시험 준비할 때 그렇게 해서 지난번 중간고사 망쳐놓고 기말고사 때가 됐는데 아니 또 졸립네. 그때 또 뭐라 그러냐? 1시간만 눈 붙이고 일어나서 공부할까? 지난번에 내 자신에게 속아봤는데 그런데 또 속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자신이에요. 그게 나의 의지예요. 나라는 자신에게 맡겨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그 연약하고 날마다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나 자신이 아니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니 내가 나도 놀랄 만큼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변화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교회의 본질에 대해 살피고 있는데 교회는 바로 그런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하던 대로 내 살던 대로 내 편한 대로만 내 입맛대로만 하면 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이런 영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그런 영적인 성장이고 그 영적 성장은 무슨 외적인 어떤 집단의 규모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장, 삶의 변화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 거고요. 우리 사람들이 벌떼같이 많이 몰려들어도 이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자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성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전인격적 성장인데 전인격적 성장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하신 모습을 통해서 전인적 성장이 무엇인지 그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보여주는 성장의 모델을 먼저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애기들 축복할 때만 맨날 읽는 성경 본문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 절대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주님의 모습입니다. 첫째, 주님은 지혜가 자라셨어요.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주님은 육신적으로도 성장하셨어요. 키가 자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적 관계가 바로 서셨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져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라가신 모습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은 지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균형 있는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신앙생활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균형 있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도 잘되고 몸도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영혼이 신앙생활 잘하면 돈도 잘 벌고 범사에 잘 된다 그랬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몸도 병도 다 낫는다. 이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소위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삼박자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못된 게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된다라고 공식으로 말한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니 너희가 범사에도 잘 되고 너희가 강건하기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노라. 그렇게 다 된다라는 공식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 강건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신체적인 삶까지도 균형 있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자라가기를 구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그러한 삶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성장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예배. 우리 성도가 함께 모여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받는 공예배.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삶을 가지고 소그룹을 통해서 같이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인격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잃어버려요. 공예배, 개인 경건의 시간, 그리고 소그룹 교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중직 피택자 교육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이 세 가지를 다 돌아보셔야 돼요. 아유, 내가 뭐 예배 잘 나가고 헌금 잘하면 됐지 뭐. 그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목장에 나가십시오, 뭐 새벽기도 하십시오,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직장이 멀고 피곤하고 바쁘면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빼먹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매주 주보에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 날이면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고, 그거 그래도 못 나오실까봐 그거 파일로 만들어서 카톡 채널에 다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거 녹음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올려드리려면 우리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끝나고도 집에 못 가고 그거 편집해가지고 그거 올리는 데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생활을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 교회 집회 남의 교회 집회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설교를 많이 들어도 생전 내 삶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목장의 교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해요. 반드시 목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공예배에는 철저하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제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잔소리 거의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의 은혜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일주일을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예배가 소중합니다. 함께 찬양의 감격을 누리고 어느 회중과 함께 찬양하고 같이 공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복음의 은혜의 선포, 말씀의 선포를 받고 함께 공동체로 축도를 받고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 공적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가면서 그 성경을 내 눈으로 직접 내가 읽어가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이해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씨름하는 시간이 단 10분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리 많이 들어서 귀가 이만큼 커져서 어떤 설교, 어떤 목사님, 어떤 본문으로 어떤 제목으로 시작만 해도 다음에 무슨 소리 하겠구나 다 알아들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먹고 적용하고 씨름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요.
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고민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눈물 콧물 쏟아가며 내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내 마음을 열 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자가 되고 머리만 큰 신앙이 된다고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여러분이 성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의 목장에 복잡하게 자꾸 여러분이 귀찮아하시는 대화를 나누고 뭐 마음 열기를 하고 왜 그 교재를 자꾸 만들어 드리고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하고 말씀 준비를 잘해서 예배를 인도해도 여러분이 목회자보다 설교를 잘하시겠어요? 그럼 뭐하러 목장 예배를 드려요? 목장 모임을 왜 해요? 설교하려면 목회자가 설교 한 번 더 하고 말지, 공예배 한 번 더 드리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시키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들과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시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하시라고 그 나눌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장 모임은요,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도구예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소그룹은 우리를 슬픔과 고통에서 면제시켜 줄 수 없지만 아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겁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우리가 그 사람을 울지 못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그러나 그가 혼자 울고 있지 않도록 같이 울어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꾸는 성장은 우리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다 필요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셔요? 내가 내 의지로 이루어야 돼요? 아니죠.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그림에서 중요한 건요, 예수를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닮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지금 보면 아무리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을 믿고 부족한 나이지만 믿음으로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드셨던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할까? 아이고 이 콩가루 집안에서 그게 될까? 싶으실지 몰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에 추락한 비행기 동체를 보고 그 원주민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추락해 있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던 제트기라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추락한 비행기 같은 산산조각난 박살난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원래 그 비행기의 모습대로 하늘을 날고 쌩쌩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옛 사람을 벗어 던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 맡기고 따라가는, 기대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